요즘에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세요?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기쁜 이유기도 하겠지만 기쁘지 못할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못 사니까 그래도 그죠?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 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창동에 살 때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면 저희 동부간선도로에는 양편으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타 보시면 그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참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아파트가 하나 없네. 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아직까지도 월세입니다. 자가가 아니에요. 어. 우리 교회에서 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집을 못 구할 형편도 아닌데 그리고 또 저렇게 서울에 집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집들 중에 아파트 하나를 내가 못 갖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허탈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아파트를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특별히 남이 가진 그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그중에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이 나를 짓누를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음에도 내가 아파트 하나 못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그게 당연한 거래요. 왜 그러느냐?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을까요? 세대수가 더 많을까요? 세대수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세대수가 아파트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자기 아파트를 못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파트를 사십시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지만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허탈함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작년이지요. 30대, 20대가 영끌을 해서 집을 샀다라는 기사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왜 그랬죠? 이번에 집을 못 사면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을 거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 이후에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 혹은 내가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모습이 이 창세기 15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언약의 약속을 받는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사촌이죠. 사촌 롯을 구해와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에게 다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승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두렵고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승리 이후에 그 승리했던 상대편이 다시 보복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한 번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끝없는 도전과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도전이 끊이지 않고 올 때 우리는 승리보다 그것이 더 두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가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게 돌아올 복수와 도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022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렇다고 항상 기쁘고 자신감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2023년 되면 더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작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작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2023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우리 지저스 커피 선능점이 참 기도 가운데서 너무나 귀하게 시작되었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잘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좋은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에 1부 때 우리 사역자들 중심이니까 되게 편안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그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힘을 얻고 또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선교적인 접촉을 통해서 세상에서 확장되어지고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개척했을 때 도움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12년의 시간들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매우 시간들을 짧게 줄일 수 있고 더 힘을 모아서 더 좋은 일, 선한 일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돕고자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능해서 우리 교회가 갖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온전하게 교단에 돌려주고 또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선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고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진짜 이번 여름이든 가을이든 우리 교육자들 꼭 2박 3일은 제주도 데리고 간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내줘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당연한 거고 해외는 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왜곡할 것이고 의심할 것이고 시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해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으로 그에게 다가올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좋은 건 순간이지만 두려움의 일들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펼쳐질 거니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에게 큰 상급인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길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거피아 교회 바로 그 하나님과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거 조금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상급이 되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 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나 뭐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우리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고 잘못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부르시고 그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는 10년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며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풍성해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커졌고 얼마나 풍성해지고 부유해졌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외지인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지켜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식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인 자녀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네 눈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자녀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다시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중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 이삭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10년의 시간 동안 채워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쯤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 근데 나는 왜 그 중에 아파트가 하나 없는 거지?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선택되지 못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내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그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것이 내 손에 붙들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2023년 당장 우리 손에 붙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증거를 나의 그 열매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100명의 성도가 세워지고 100개의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손에 있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고 2023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상급이 되심으로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